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죄로 인해 일그러졌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근접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운 다윗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들만 깎아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정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견디고 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죠.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다윗상을 조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 모습만 보고도 백성들은 모세가 누구와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는 공회에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 대신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본래의 틀을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랫동안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됐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고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곧 우리는 어떤 존재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닮음의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사랑의 대상,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또 실제로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실 사람은 누굴 믿느냐보다 누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지배됩니다. 아담이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브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누구 사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에 대한 두 번째 계명이죠. 사랑도 할 수 없다. 온전하게 보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단 이 사실은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이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내가 금지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기 아내 탓으로 돌렸어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는데 막상 어려워지니까 아내 탓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신혼기도 끝났어요. 아담과 이브의 신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 끝나버렸어요. 흔히 말하기를 신혼기간은 평균 3년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다툼이 잦아지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끔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다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밤낮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요, 못마땅한 것이 그거 하나가 아니거든요. 한번 이렇게 싫으면 모든 게 다 미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한번 사랑하면 다 사랑해 보이는데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참 놀라운 것은요, 지치지 않고 싸워요. 지치지 않고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진짜 싸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건너뛰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미운 남편, 아내도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부가 한 번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정말일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담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담이 자신의 책임을 아내의 탓으로 다 돌렸습니다. 맞죠? 정말 못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브 입장에 대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휴, 저 화상.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겠죠. 어쩜 저렇게 못났어? 원래 남자들은 좀 못났어요. 원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봐보세요.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기 어려워지니까. 원래 좀 못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여자의 씨를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화학작용이에요? 아내에 대한 원망이 기쁨으로 순식간에 바뀐 겁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풀지 못할 관계가 없어요. 저도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권위주의시고 대화가 없어가지고요, 벽이 아주 두꺼웠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눈 쬐끔 감고 아버지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대학생 때. 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어찌나 어려운지요. 그냥 사랑한다고 그 말씀 한번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듣고 있던 벽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내와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서로 다툴 일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신혼기가 지나고 애들 둘 생기고 막 그러니까 서로 힘들잖아요. 많이 부딪혔어요. 위기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김구영 이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래요. 찔렸어요. 그렇게 마음먹고 사랑하려고 딱 마음먹고 작정했더니 그 다음부터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관계에서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고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건너뛰고 사랑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사랑에는요, 감정만 있지 생명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처럼 품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아내도 남편도 지체들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리스도 형상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감정이 만들어낸 낭만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적인 사랑은 의지를 따르지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하고 어른하고의 구분점이 뭐냐면요,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감정적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기분 좋으면 막 웃고 기분 나쁘면 확 숙여지고, 이거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어린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몸은 성숙한데 어른인데 아직 어린애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움직여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에 따라서 환경을 바라보고 감정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막 업다운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지체들을 대할 때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모세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작정하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는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포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교부이자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으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근 조각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떼어내야 된다고요. 포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고집하고 있는 것, 그것을 모세처럼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 말해요. 잘못된 기도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기도하면 다 생각이 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조명하면 어두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요. 깎아내야 될 것들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굳이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이에요. 뭐라고요? 게으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봄이 새가 노래하고 꽃이 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면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움직이면 그분의 사랑이 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거꾸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뭔가를 주면 내가 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건 거래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잘못된 일그러진 신앙이에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면 그분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 버는데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는 내일로 미룹니다. 날마다 직장에 나가도 교회 나오는 것은 싫어요. 날마다 밥은 먹어도 말씀 보거나 기도 생활하는 것은 미뤄요.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움직여야지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안 움직이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밥 먹고 안 움직이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그렇죠? 온갖 성인병 다 걸리죠?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침대에 6개월만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죽는데요. 모든 군이 다 빠져버리고 심장이 약해져서 죽는데요. 안 움직이는 신앙이 죽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돈도 못 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특별히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조했던 타울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와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기도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움직이는 그 사랑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세요. 자꾸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영성에서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교회 시대에서 혼자 잘한다 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만 열심히 도닦아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잘하면 돼 하면서 목회한답시고 막 움직여 봐보세요.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마다라도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9시 반이면 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전부 다 예배 준비해놔요. 또 토요일만 되면 우리 김자매님하고 자매님들 나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또 오늘 식사 준비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죠?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혼자 교회는 절대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먼저 모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께 지난 주간을 통해서도 또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그 중에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래요? 주셨대요?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랑이 결국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를 내려놓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참고 견뎌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순수한 마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바른 방향을 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단위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범이 되는 가정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부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어요. 집을 내주었다고요. 이 부부는 바울인 이 부부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로마서 16장 4절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식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이 부분은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정확히 풀어서 가르쳤던 교사였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복음을 앞세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초대교회에서 사랑으로 닮아간 부부, 또 복음으로 하나가 된 부부, 이러한 대표적인 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한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잘못된 가정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순수함이 결여됐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돕는 것을, 섬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땅을 팔았어요. 하지만 그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보를 드린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성령을 너희들이 속였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조금 의문점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하셔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죽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활동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는 때였잖아요. 맞죠? 사람들은 돈을 우상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죠. 교회에다 돈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봐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봐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가업의 두립돈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고 부유한 자들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돈이 없으면 세워지기 어려워요.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늘린다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소유를 팔아서 막 마치 드린다거나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를 속이고 또 자신들이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은요, 나중에 교회가 병들어요. 그 가정도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 안 해요. 해야 될 헌금 가지고 지체들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을 강대상으로 가져와요. 두꺼운 헌금을. 그러면서 자기 집사시켜달라, 장로시켜달라고 그래요. 그걸 넙죽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는 꽂히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가식적인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가정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경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갖다 그 자리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한 동기로 바꿔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참 마음 아파요.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헌금 다 하면은 이름 불러주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바구니 돌리고 바구니에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럴 일 없겠지만 이름까지 불러요. 체면 유지해가지고 헌금을 거의 뜯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액수까지 다 적어놔요. 얼마 했는지. 그렇게 되면 명분이야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주부에다 그걸 다 적어서 보여줘버리면 못한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또 위선자들처럼 내세우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효과적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투명하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순수해야지 그리스도 닮은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또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어요. 부부들끼리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린 정말 순수하냐? 우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반듯하냐? 부부들끼리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또 가족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사랑하면 얼굴에 은혜가 남고 미움을 붙들면 가시가 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지 과거의 상처도 아니고 과거의 어떤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상처를 치유하고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과거를 더 이상 안 봐요. 어디를 봐요?
소망을 봐요. 영원한 곳에 거할 그곳을 바라봐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너무나 쉽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소중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날마다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게 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